샬롬. 오늘은 2023년 10월 21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시매, 이르시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I and 다우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동양을 구했답니다. 톨스토이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찾아보았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마침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악수나 합시다. 그때 구걸하던 사람이 절을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간 대접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톨스토이의 거지의 악수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거지는 당장 몇 푼 동전만 집어주면 하면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돈만을 구걸했지 인간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편견들이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오직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만문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편견이란 선입견과 부정적 태도와 의견으로 특정 그룹과 개인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편견은 종종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보았던 경험한 것의 기준으로 타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옳다는 편견으로 가득 차 주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에 올무를 놓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주님께 권위에 도전하여 완전히 참패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이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납세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본문에 보면 상의하고는 문자적으로 회의를 열다라는 뜻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증거를 얻는 방법을 찾는 적대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호감을 가지고 수천 명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세력으로서 사상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예민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 그들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공동적인 주님을 올무에 빠뜨려 음해하려고 서로 연합 전선을 펼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신청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함과 아울러 유일하신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납세를 주님께서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시도했던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안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편견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직되어 타인을 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사회 조직의 분열을 야기하고 부정적이고 더 편협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결국 약자와 소외된 자는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의기 투합해서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존경하는 척하는 그런 태도로 말을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겉으로 마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진리의 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간교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얻어내려는 올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는 그러한 대답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대답은 그들이 가장 원했을 대답으로 일시적으로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곧바로 황제에 대해서 반란죄를 해당하게 되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를 허용하라는 대답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주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납세를 허용한다고 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주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을 잡으려는 생각으로 전혀 정직한 개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해서 올무와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손가락 하나는 타인을 향하지만 나머지 셋은 자신을 향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통에 빠뜨리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10년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악한 마음으로 음모를 품고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그리고 타인과 우리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담학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즈가 아이와 이시 아닌 아이와 다우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어디서나 부부와 가족, 부모와 자녀, 스승과 학생, 지도자와 추종자, 그리고 상관과 부하, 의장과 의원 등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인간이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인간과 세계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태도는 상대를 인격으로 보느냐 또는 그것을 비인격으로 보느냐의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상담의 현장에서만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즈가 존재하느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철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와 함께한 이웃이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중의 관계, 빛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즉 아이와 다우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당신이라는 존재감, 즉 나 개인과 상대인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뜻한 아빠가 형성되고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를 조성하고 서로 돕고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격 속에서 아이와 다오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존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 그리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아이와 다오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나와 그분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꺼리낄 것이 없고 오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이와 다오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법이라도 오류로 꺼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신 성령의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성령님이시므로 그 안에 어떤 것도 꺼리낄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얼굴을 놓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악을 대응해 주시며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시도를 꾸짖으시고 그들의 속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영혼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대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어떤 개인의 숭배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자신의 전국을 찌르고 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대응에 놀라서 스스로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고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삶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대성이 생기고 더 넓은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편견과 배탈을 넘어선 연대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더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지혜가 아니면 분별이 아니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사명과 우리의 약속이 다 온전히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